했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여러 날 동안 열대야로 시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데 모두 힘쓰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며칠 비가 내려 이제는 더위가 물러가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물이 중요하구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이 없으면 생존 불가능합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라는 사실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된 지역을 보아도 한결같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인도의 겐지지 강과 인더스 강 등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한강, 런던의 템즈강, 파리의 세느강, 베를린의 하펠강, 워싱턴의 포토맥 강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은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서 그 속성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바람, 불, 이슬, 비둘기 등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에스겔 47장은 에스겔서 가운데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새 이스라엘, 즉 교회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를 가리켜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둘 이상의 사실을 예언하는 방식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는 천사를, 그리고 나는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성전문은 바깥문이 아니라 뜰 안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는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물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동쪽의 바깥문은 그때 닫혀 있었기 때문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돌아가 그 문으로 가서 보니까 그 오른쪽에서 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여기서 스며 나오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파카인데 그냥 힘없이 스며 나오는 게 아니라 세차게 콸콸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실제로 물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입니다. 그 성령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불어나면서 흐르고 흘러 시내를 이루고 또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가 됩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거리를 측정합니다. 1천척. 여기서 한 척은 우리의 척과는 다른 고대 길이 단위로 한 척은
5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550m 내려가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발목까지 오릅니다. 에스겔 47장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이르고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1천척을 가서 재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1천척 더 가서 재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릅니다. 에스겔 47장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1천척을 더 가서 보니까 이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 할 정도로 물이 창일했습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오를 때는 쉽게 건넙니다. 그만큼 내 의지대로 쉽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뜻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 다음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오를 때는 물의 저항 때문에 건너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성령의 뜻을 점점 더 의식하니까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 다음 물이 창일해서 헤엄치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넘쳐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상태입니다. 수영할 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얕을 때는 걸어서 갑니다. 물의 힘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 물의 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수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물의 힘에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자꾸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호흡자는 발목 신앙입니다. 내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성령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주여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면 다시 발목 신앙으로 돌아가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혹자는 무릎 신앙이나 허리 신앙입니다.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의 뜻이 자꾸 의식되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신앙이 이런 단계에 있으면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내 의지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욕심이나 죄성의 발로일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의지를 접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 즉 내 의지를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힘의 근원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속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의지, 뜻, 생각, 욕심을 고집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발목, 무릎, 허리에 물이 찰 때 느끼는 저항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고 물에 맡기면 물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끌어갑니다. 주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속적이 아니라 간헐적입니다. 그랬다 안 그랬다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소위 헤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욕심, 죄성을 깨끗이 비우는 겁니다. 그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7절 10절에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좌 위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는 가운데 그물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흘러가니까 사막이 옥토가 됩니다. 과일나무가 무성해집니다. 사해로 물이 흘러들어 가는데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보통 바다는 염분이 4 내지 5% 수준인데 사해는 그 6배인 25%나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의 바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함으로 이와 같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생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에 이미 영생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처음에는 샘물처럼, 나중에는 강물처럼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가면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 47장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 이와 비슷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4줄기의 강이 있었습니다. 생명수가랍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에덴의 상실 그리고 생명수강의 상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의 생명수강이 다시 흐르게 되었고 그 모습이 장차 천국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또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는 광야 즉 사막입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되살아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파인데 고치다, 치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 1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가 먹을 만하다는 것은 새 힘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복의 역사입니다.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치유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무너졌던 것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 있고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모든 삶이 변화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곧 성령 충만의 상태이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1960년대 초에 상영되었던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영화 배너,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르신들은 거의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외에 리메이크 작품도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가운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배너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맞추어 과거의 원수를 용서합니다. 자신의 인생과 집안을 망친 철천지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바로 그때 비가 쏟아지고 물이 흐르고 흘러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와 동시에 나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누이가 완치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감독이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강을 헤엄치듯 성령 충만함으로 상한 것과 병든 것들을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면 변화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강 좌우에 나무들이 무성해지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 그리고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영으로 지금도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사회와 국가, 세계 곳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자들은 작은 나라 백성들이요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흩어진 그들을 통해 각처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복음화되고 기독교 문명이 꽃피었습니다. 세계 각지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곳곳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신교 선교 역사 136년째인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나라 파푸아 뉴기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화율이 9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폴리아 마테인 총독이 129년 전 조상들의 과거를 정식으로 사과한 일입니다. 1878년 선교사와 교사 등 선교단은 4명이 톨라이 종족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식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것입니다. 추모 행사는 수천 명의 톨라이 사람들이 모여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의 선교사를 잡아먹어 정말 죄송합니다. 총독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 때문에 파푸아 뉴기니가 지금같이 기독교가 융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영국 대사는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로써 양국의 역사적 악연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선수가 흘러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살 길도 민족과 나라가 살 길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요 성령 충만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목, 무릎, 허리에 차는 수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살다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성령의 뜻이 의식되지만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갈등을 느끼며 이도 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음껏 헤엄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활력이 넘치며 복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넘치는 한 편의 연극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극은 대개 한 개의 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됩니다. 창세기 27장은 내용 전개에 따라 총 6개의 막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막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늙어 시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해야겠다고 일침하고 그를 불러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라고 주문합니다. 별미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 제1막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눈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은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43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눈이 흐려진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혹시 심한 당뇨병에 걸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삭은 시력을 일찍 상실해서 더 늙기 전에 맏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2막은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3막은 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제안 대로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이내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습니다. 리브가는 평생 이삭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이삭의 입맛을 잘 알겠습니까? 이삭의 입맛에 맞도록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에 20절을 보십시오. 27장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이삭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좀 수상했는지 아들의 몸을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다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제3막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입니다. 제4막은 26절로 29절까지 말씀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인 줄로 알았다면 축복하지 않았을 텐데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했던 겁니다.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로 인해 야곱은 소위 인권과 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3대 권세를 다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제5막은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을 알고 방성되고 가였습니다. 에서는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해보았지만 에서에게 돌아갈 인권, 물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6막은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여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는 말을 했고 리브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이 사실을 알려주며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육막으로 구성된 긴장감 넘치는 연극의 최고 절정은 33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7장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까? 사람이 노력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7장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27장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22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17번은 히브리어 동사 바라크가, 나머지 5번은 명사 베라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그 속에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 그 단어가 바로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인간이 복의 원천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표면상으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이삭 본연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늘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잘 만들어주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가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21장 이후로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건강과 시력이 점점 악화되니까 유언을 일찍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삭의 의도는 에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2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은 이삭이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결국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계획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고 에서의 계획도 자기가 복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리브가는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싸울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는 이삭의 뜻도 에서의 뜻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계획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똑같이 복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27장에 대한 사도 바울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상의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노력해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편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잘못하는 사실을 알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삭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비록 내 뜻은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복이든지 있으면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복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고 그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소원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던 미국 교회는 결국 망했습니다. 왜 적극적인 사고를 하던 사람이 망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그런 심리학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원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이 막으려 했고 에서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니 결국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7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축복의 대상자인 야곱 자신의 환경도 전혀 복받을 환경은 아니었고 야곱 자신도 복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결코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엿듣고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의 가정은 식구가 넷인데 단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가정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만 아버지가 가정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는 5시에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6시, 7시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일과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 5시 전에 다 같이 모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식사하니까 결국은 복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 지각기 따로 행동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이삭은 평생 신앙인 했지만 노년기는 좀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별미라는 소위 뇌물을 받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주는 야생동물 특별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당시에 가장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풍습은 모두를 불러다 골고루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 골고루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몰래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노년기에 자기 절제력과 판단력이 무너진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이삭보다는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월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가 결국 남편도 속이고 자식들도 다 잃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을 가리켜 한 번도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27장 6절, 9절, 10절에 걸쳐 3번씩이나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내 남편이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가정인데 돌려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의 말을 몰래 엿듣고
남편의 입맛에 맞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속이기 위해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털 가죽을 붙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상대로 소위 사기를 친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상자였지만 나이가 들어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를 속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사기꾼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을 향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른 이 말 한마디를 지어가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입맞췄지만 그 입맞춤도 거짓된 입맞춤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그 의미가 사기꾼 찬탈자입니다.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복받을 이유나 조건, 공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꾼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곱을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넷째로 에서는 어떻게 보면 동정심을 이끌어내는 불쌍한 인물로 보이지만 그 역시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인간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사기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4명밖에 안 되어도 복받을 환경이나 조건이 없는 가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자연스러운 복을 받아 다윗 왕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거저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합당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영영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명예, 물질,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을 두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 죄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가 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가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창세기 27장 이후로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이 나이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창세기 27장 이후로 43년 동안의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43년의 세월은 무의미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에서를 축복한 그의 죄가 그의 여성을 의미 없는 삶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로 이삭을 속인 죄로 인해 자식을 둘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고 맏아들 에서는 어머니가 싫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롬 바굿이라 불렀더라. 성경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어도 리브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리브가도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남편을 속인 리브가의 죄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이 되게 했습니다. 한편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하며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남을 속일 때는 괜찮지만 자기가 속을 때는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인 죄값으로 멀쩡하게 눈뜨고도 장님처럼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로 아내를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또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인 죄값으로 자기도 훗날 자기 아들들한테 옷으로 쏘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긴 세월 낙이 없이 죽고 싶은 세월을 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사실상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신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12아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굴곡이 크고 고생과 고뇌로 가득 찬 인생을 산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엄격한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온갖 어리석음과 실수와 잘못된 행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아무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들의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묵과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선하거나 결과가 좋다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매사의 과정과 방법 또한 선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은 모두 천국에 있을 겁니다.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은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부터 크신 복을 받은 성도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는 복을 오염시킵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하고 자녀 후손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 주상들이 상상치도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세를 알게 되었으며 부활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이유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늘 죄를 경계하며 또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